오늘은 시편 106편, 오늘 아침에 혹시 예배 전에 오실 때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시편 106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시편 106편 14절 15절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한번 찾으셔서 화면을 보시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제가 그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교회와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시작될 그 말씀 앞에 오늘 먼저 시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제목을 여러분 방금 보셨을 텐데 저와 한번 제목을 읽어보시죠. 시작. 광야의 핵심은 영혼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적지 않게 사셨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을 이어온 시간도 꽤나 길 듯한데 여전히 우리에게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못한, 그래서 삐죽삐죽 솟아난 인생의 수많은 허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는 않을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삶을 잘 갈고 닦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저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말하면서 거부할 때가 많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광야라는 곳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싶어 하시는 장소일 듯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조금 더 새롭게 빚어내시고 싶어 하시는 땅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과 그 광야라는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죠.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 엄청난, 어쩌면 보잘것없는 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삶의 패턴도 바뀌어 버렸고요, 심지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에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자주 발생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이 통하지 않는 순간들이 삶에서는 자꾸만 벌어집니다. 심지어
그런 급작스러운 일들이 일상적인 삶을 하나둘씩 허물어뜨립니다. 멀쩡했던 사업체가 무너지고요, 일상적인 삶의 활동조차 쉽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지나는 거죠. 신앙의 삶도 예측치 못한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갑니다. 이제는 어쩌면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예배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게 움츠려듭니다. 교회 오는 것도 두렵고요, 학교 가는 것도 두렵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점점 더 메말라가는 삶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것 광야 아닙니까? 이게 광야 아니냐고요. 아무도 이런 광야를 지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광야가 우리 삶에는 자주 펼쳐집니다. 아무도 이 광야를 지나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면 이제는 왜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되지? 우리 사회는 왜 이렇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과 저 앞에 펼쳐진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해야 할 겁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광야를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때일 겁니다. 광야에 내몰리면 어떻게 삶을 추스려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넘어서 다시 일상의 삶의 귀중함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늘 살아왔던 귀중한 삶의 시간들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인인 우리도 그 신앙의 삶을 잘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연주 전에 언제나 악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조율되지 않은, 음이 맞추어지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 연주를 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고 통과하려면 광야에 걸맞는 삶을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삶에 가장 어울리는 삶을 조율해 두지 않으면 광야의 삶을 아름답게 지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필요한 삶의 태도, 그것이 없이는 광야를 잘 지나가기란 불가능할 겁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1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삶의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자꾸 내려갑니다.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일상의 삶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게 흘러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욕심을 내려놓아야
사업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아니 관계에 대한 욕심. 여러분, 광야와 욕심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는 찾을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욕심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제어하는 일이 이 광야에 어울리는 삶이 될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절제를 배우고요, 단순함에 만족하고요, 이 땅의 삶의 환경보다 조금은 더 하늘을 묵상하는 일, 그게 광야에 어울리는 걸 겁니다. 광야에는 다른 것들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바라볼 것이 많지 않습니다. 바라볼 것이 많이 있다면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의 땅일는지는 모르지만 광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히려 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추어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문제는 하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내 신앙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광야를 만났는데도 풍요를 묵상하고, 광야를 만났는데도 왜 이런 메마른 광야에 우리에게 펼쳐졌는가만 한탄하듯 묵상한다면 그것은 광야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조율을 잘못한 거죠. 광야는 오히려 눈을 하늘로 돌려 그곳에 고정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은 방향이 틀려도 한참 틀린 겁니다. 부족함을 견디는 훈련, 욕심 대신 하루 사는 감사를 익히는 훈련, 절제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다져서 부족함이 우리의 삶을 허물지 못하도록 훈련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십시일반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국가재난금을 헌금한 거죠. 쌀을 약 20kg짜리 50포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헌금 1,000만 원 정도로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재난지원금을 헌금해 주셔서 1,000만 원 가량을 우리 성도 약 50명에게 나눴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말이죠. 보세요.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만 하는 시간 아닌가요? 어느 누가 그것 없어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있으면 더 좋을 일이지만, 그러나 광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부족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광야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거죠.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다스린 거죠. 이게 광야의 조율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광야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14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의 삶에 자신을 제대로 조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합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장 멋지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살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요. 광야는요, 결국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나는 이런 광야요. 무언가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가 세워온 계획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급작스러운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그 광야에서는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조율하지 않으면 15절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문제는 영혼이거든요. 무언가 주어져도요, 광야에서는 더 부족한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거든요. 무언가 누린 것 같은데 모자라는 거예요. 채워져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무슨 기쁨을 크게 누리시겠냐고요. 근데 그 기쁨과 풍요를 계속 요구하면 아무리 주어져도 영혼은 점점 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채워짐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문제는 더 많이 채워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의 문제는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의 문제예요. 영혼이 쇠약해지면 채워도 기쁨이 없거든요. 채워도 만족이 없거든요. 감사도 없고 조그만 부족에 다시 원망하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는요, 더 많으냐 더 적으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광야는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에 쇠약함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 질병이라는 단어예요. 질병. 병이라는 거죠. 영혼이 질병에 걸린 겁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칠은 메마른 광야를 건너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광야는 여러분 언제든지 삶에 나타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삶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기치 못한 일들은 삶에 너무도 수두룩합니다. 어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예상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혹시 예상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터져 나온 이후에도 이것을 만들 능력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러던데요, 메르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중동에 있었던 말이죠. 그 우리나라는 별로 심각하지 않았죠? 근데 그것이요, 중동 지역에서는 엄청난 사망자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요, 5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 백신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백신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쉽지 않아요. 물론 과학자들이 그러던데요,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번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각 나라들이 협업을 해서 조금은 빨라지겠지만 그러나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터져 나와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요. 이런 광야의 삶이 또 닥치지 않으리는 보장이 있나요?
겨우 백신을 개발해 놓으면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어느 누구도 이 광야를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 영혼이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모자라냐, 더 채워졌냐, 부족하냐, 넉넉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인 줄 알고 하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런 건 아닌가요? 코로나19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렵지 않나요? 이게 영혼의 문제거든요. 광야의 핵심은 영혼이지, 광야의 핵심은 채워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이 채워야 우리 인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방 조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혼의 쇠약이냐 영혼의 강건함이냐의 문제예요. 영혼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삶으로 조율하는 것, 이게 광야의 삶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조율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광야의 삶을 우리는 지나가거나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리더가 되겠습니까? 삶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산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것만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영혼의 문제 때문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요. 바로 이 영혼의 강건함을 우리의 광야의 삶에 조율해야 될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또 다른 광야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조금 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지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또 언제 펼쳐질지 모르는 그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무시한 채 삶의 메마름만 너무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도와주셔서 영혼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모자라고 넉넉함에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받았다 하더라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란다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광야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